세상의 역사관들도 지나간 그 인물들을 가지고 그 시대적인 것을 조명할 수가 있어요. 2019번의 성탄절 딱 보내놓고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느냐, 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우리는 한참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예배에 동방박사 예물 드렸다, 또 들녘에 있는 목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하다, 이제 그쯤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위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데 오늘 인물 4사람을 제가 뽑았습니다. 한 분은 마리아, 또 한 분은 그때 당시의 제사장, 그 부인은 아론의 그 집안의 족보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다가 큰 환상의 계시를 보고 말한 사가랴의 예언된 말씀,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떠날 줄 모르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고 바라봤던 시므온, 그리고 결혼하고 7년만 남편과 살아보고 평생 성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안나, 이 4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으며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런 부분을 금년 한 해 마지막 보내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2020년도 첫 예배 속에 제가 준비된 설교는 꿈이 비전이 됩시다 하면서 1월 달에 계속 꿈에 관한 얘기, 비전에 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마리아가 참 그것은 본인의 체험이잖아요.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객관적인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체험하듯이 마리아는 본인 스스로 체험하고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률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 그를 통해서 영혼의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영혼의 찬양. 두 번째, 하나님 내 구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것은 땅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아주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자기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비천한 나를 돌보셨는데 전능하신 그 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그 능하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이 자기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놀라운 감격스러운 찬양이고 고백이고 신앙이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능하심이 내게서 행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 긍휼의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긍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정말 마음에 스며들고 정말 그 긍휼이 약이 되고 정말 그 긍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처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고 떨림으로 간절한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입혀준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한 사람에게도 정말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아이고 어렵다 이런 마음이 올 때 긍휼한 마음이 와가지고 한 푼이라도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제하는 마음이 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 속에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그런 구원의 은총을 이 마음에서 그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마음에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에 그 긍휼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회개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회개 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다시피 회개는 메타노이아다. 헬라어로 뭐냐? 마음을 바꾼다. 오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열심히 믿는 거 아니고 정말 그 긍휼이 내게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은 모든 일들을 다 감싸고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그런 성품, 그런 마음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되어져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51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모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서 이제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교만, 이 마음의 교만함을 보고 다 흩트리시더라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야,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니야. 지푸라기 같은 거야. 네가 권세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권세 가지고 목소리 높이지 마. 그 권세가 네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어. 권세를 흩트려 버려요. 마음에 교만한 자들 다 흩트려 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 건지시고 은혜를 주시냐면 비천한 자. 아까 마리아가 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학자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부의 출신이지만은 얼마나 비천한 고백을 하는지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 말은 정말 나는 비천한 자요. 이 비천한 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비천한 자를 높이 놓으시고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리에 목마른 자, 참된 것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세상적인 거 어리석은 자,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부자 되어 있는 자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늘의 것으로 부해지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가랴는 정말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때 이제 심지를 뽑아서 성전에 가서 이제 모든 떡상이라든가 또 향단이라든가 또 촛대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수발들이면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뭐냐면 오늘 본문이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고 그 신을 입고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게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이 사가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를 속량하냐?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바로 그 백성을 속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찬양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주의 백성의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인함이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몇 가지 네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주의 백성에게 아까 속량인데 그 속량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 준다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줍니까? 구원. 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요가 맞는 말 같지만은 정말 내 자신 속에서 참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이 뭔데?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아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 사함 받은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내 전체를 통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바로 저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해준다. 이 구원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 구원이 뭡니까? 그 죄 사함이 곧 하나님의 긍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성실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 긍휼을 입을 만큼 겸손하고 마음이 비어있고 비천한 자세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성품.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당신 구원받았구나. 당신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간다. 오늘 찬양이 평강의 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평강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기도로 살고 금식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시몬이 있어요. 그 시몬은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로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짓을 받았더니.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눈에 흙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눈이 구원을 보고 반드시 네가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그러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을 볼 것이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때 볼 거야. 그러면서 보지도 못했지만은 마침 본 사람처럼 막 즐거워하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 주님의 때 봤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세요? 볼 것을 기대하고 볼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것처럼 시므온이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구주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시몬이 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보면요, 시몬의 아기를 안고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런데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봤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보여진다. 그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렇게 구원을 봤다.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나 이제 구원받구나. 내가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고백, 만민 앞에 예비된 것, 이방인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도 없는 마음에 완전 우상과 혼돈과 공허와 아주 짐승에 속성되어 있는 이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마음에 확 비춰줬단 말이죠.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마음에다가 비춰줬다. 오, 주 예수여,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이 마음에다가 비춰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에게는 무궁무궁한 영광이로다. 오, 영광일세, 영광일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게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게 하시고 영광 중에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 이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예배 생활로 살고 찬송과 기도로 살고 금식으로 살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빛을 이방인들이 비춰주시고 당신의 생애는 큰 영광 속에 살리라. 우리가 늘 영광 중에 그렇게 누리고 영광 중에 기뻐하고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7년밖에 남편하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7년 딱 살고 재혼하지 않고 뭐 다른 자기 생활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정말 금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로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세주가 민감하게 들려왔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에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냐면은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믿음 생활의 중심을 했던 그 사람들의 다 대속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속량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의 마음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버린다, 대속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이렇게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 우리가 구주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순수함, 그런 순전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보시면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그 백성을 돌봤는데 그 백성을 돌보되 무엇을 돌봤느냐? 속량하심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시므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줍니다. 평안이 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평안을 얻으셔서 평안한 우리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뭘 생각하냐면은 이 속량이라는 말이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속량, 대속함 그 말이 많아요. 이 속량, 기독교의 본질,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 정말 중요한 거. 예, 이 중요한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노예로 있는 사람의 몸을 내가 그 사람에게 노예값을 주고 그 사람이 노예로 지금 팔려 있는데 그 몸값을 내가 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이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이 대속이라고 그래요. 또는 그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것을 내가 가서 대신 노예로 살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그 노예를, 그 종을, 그 생명을 내가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 주는 것. 그리고 그 노예로 그 완전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속량은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인생들이 다 저주를 받았구나. 저주로서 오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이게 다 인생의 저주에서 오는 게 질병, 싸움, 분쟁, 다툼, 이 모든 게 저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주, 바로 속량이 바로 뭐냐? 이 율법에서 보는, 하나님 쪽에서 보는 인간들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런 말씀들을 갈라디아 3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하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던 목적은 그때 당시에 쭉 흐름이 종교적인 그 역사의 배경이 뭐냐면 저 인간 못된 인간이야. 저건 안 돼. 저건 나무에 달려 죽여야 돼. 정말 저건 저주받은 인간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니까 완전히 배척당하고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아주 이건 저주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갇혀있고 눌려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는 떠났어요. 아멘. 죽음에서 떠나고 슬픔에서 떠났는데도 슬퍼하죠. 그게 다 저주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한 것과 저주들이거든요. 그 저주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몸에 붙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 진솔하게 고백한 아름다움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주에 남는 찌꺼기들이 한 해 동안 살아볼 때에 아주 저주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작은 저주의 사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신앙적인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이, 그런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모든 죄는 속량이 되어버렸고 우리 모든 저주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속에 이미 저주가 다 끝나버렸고 속죄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붙어있는 그 찌꺼기들, 이 찌꺼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이 찌꺼기의 기름기가 아직도 안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급적인 고백,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신앙적인 그런, 완전히 저주가 끝나고 완전히 죄에서 끝나고 완전히 그리스도 속에서 그런 어떤 부분적인 거,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아직도 군더더기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부분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또 참 주님의 마음을 거슬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속량은요, 왜 속량하냐면, 왜 대속해버리냐면은, 완전히 끝을 내냐면은, 너는 죄종 아니야, 너 마귀종 아니야, 너 왜 마귀종으로 끌려다니고 있어, 너 왜 죄종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완전히 마귀 사탄에게 속았던 모든 죄짐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로 끝내버리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이하에 말씀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늘 율법에 눌려있고 잘 살다가도 또 교회 와서 율법에 정죄되고 율법에 심판되어지고 율법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에서 양심에 송사받고 또 거기서 다짐하고 또 기도한들 해방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내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속량해버리고 완전히 대속해버리고 완전히 저주에서 끝을 내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네 마음에 부어서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만들고, 이제 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너는 상속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다 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이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춰졌던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하늘에 심리한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속량, 바로 누가 성전에 오느냐, 누가 예배당에 오느냐, 누가 정말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노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노라.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 속죄함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속량받았다, 이 속량받았단 말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 그잖아요. 바로 속량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어떤 기쁨이냐? 성경에 보니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뭐가 있어요? 희락을 띠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의의 머리에 띠고, 그리고 뭡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숨겨져 있고 내 마음에 감춰있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찬양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외로 희락과 평강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에 속한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속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얘기했고, 사가랴가 예언을 했고, 또 시몬이 말씀을 했고, 안나가 말씀했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30살 되시고 이제 때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기쁨을 줬느냐, 어떤 우리에게 생명을 줬느냐, 어떤 우리에게 감격을 줬느냐, 이제 복음적으로 예수님 입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결선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지니.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긍휼히 여겨서 10,000달란트 빚진 나에게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익숙합니다. 1달란트를 모으려면 16년을 먹고 입고 간식 사 먹지 않고 고스란히 하루에 12시간 노동해서 모아놓은 금액 16년을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모으려면 16년이요, 160년이요. 160년 동안 고스란히 모아놓으면 10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어요. 100달란트를 모으려면 몇 년이요? 1600년이요. 100살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00달란트.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000달란트 빚져서 정말 갚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10,000달란트 당신한테 빚져서도 갚을 마음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줘도 고마움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정리하고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신실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중에 주인이 불러다가, 너 그거 빨리 10,000달란트 언제 갚을래?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옥매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기뻐야 될지 얼마나 몸이 홀가분할 것이며, 이제 내가 수고한 대로 번 대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그렇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속에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말했던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안나가 말한 것이 예수님이 커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또는 속량의 은혜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 그거 보려면요, 저기 어디 아랫지방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거 갔더니 그 나병 환자들만 살았던 지역이 있어요. 사진들, 옛날 그 사진 보니까, 그냥 손다리 부러져 나가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고, 눈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이 나병이라는 게 무섭디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끼리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제 지나가면 언제 오겠어요?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애절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줘라. 제사장이 너 판결했잖아, 나병 환자라고. 이제는 가서 보여줘. 낫다고. 그 말씀 듣고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세상에 9대1이야. 9명은 다 자기 육체 치료로 다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한 명이 예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런 은혜, 그런 자유, 그런 감격, 그런 감사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10명 중에서 1명꼴이야.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탕감이 마음의 중심에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허리라도 네가 다갑지 않게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는 그 부분에서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속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예배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손에 너 내 아들이야. 말씀의 인침,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가 끼어지죠. 의의 옷을 다, 거지 같은 옷, 군더기 같은 옷 다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딱 입혀줬죠.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그 발길에다가 평강의 신발을 또 신겨줬죠. 살찐 송아지 잡았죠. 너 죽었다가 살았구나. 너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은 거야. 이런 부분의 예배,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실감이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까 그 나병 환자 한 명도 그 감사한 거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각자의 믿음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성령 받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이런 말씀과 연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비본질 말고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이 뭐냐? 속량이다. 속량이 뭐냐? 죄 사함을 나에게 알게 해준 것, 그것을 구원을 알았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감격이다. 그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내년에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